오늘도 잠언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13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과 손발로 행하는 삶과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지혜와 미련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이 마음의 자세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 훈계가 지혜로운 아들을 만들고 또 아버지의 꾸지람을 거절한 자는 거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는 자는 거만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지혜자와 이 미련한 자는 말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 남을 속이려 하는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 폭행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도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말을 조심하는 자는 생명이 보호를 받지만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결국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행동으로도 나타나는데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게으르게 됩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늘 입에서는 불평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늘 자기가 할 일을 미리 해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늘 앞서 있게 되고요, 또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늘 풍족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집주인 부부가 그런 분들입니다. 이 풍년 떡집이라는 떡집을 하는데 늘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고요, 또 저녁에는 일찍 다 정리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떡을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 나눠주고 또 저희들에게도 늘 떡을 나눠줍니다. 이 두 분이 다 신앙인들이고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늘 민첩하게 일을 하고 앞서가니까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물어보고 걱정해주고 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악인들은요, 말씀을 모르니 늘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공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부자가 아니고요, 또 가난하다고
다 가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재물을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요, 적어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헛된 재물, 부정한 재물은요 점점 작아지겠지만 손으로 성실하게 모은 재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혜를 얻는 자가 의인으로 또 지혜로운 자로 부지런한 자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 샘물이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함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 속이는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는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계속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요.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요. 일꾼을 부릴 때 이 악한 사자, 이 악한 일꾼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 믿음 있는 일꾼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에도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1절에도 보시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충성된 사신이나 지혜로운 자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양약이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선한 보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 받으셔서 이왕이면 사람들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훈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것을 저버리면 결국 자기 고집과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경계를 받으면 질책을 받아들이면 존령을 받게 된다.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이 경계를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인,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겠지만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악함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그 쌓은 재물도 결국은 의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또 많은 재물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정직함을 가르치고 부지런함을 가르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자제력이 부족하고요, 아직 지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얽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본을 보여주면서 미련한 것이 드러날 때 이런 회초리로 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꼭 때리지 않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요, 근실히 열심히 징계하느니라 말씀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단련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의로운 삶, 이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5절 말씀에 의인은 포식해도 악인은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잠언서 13장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어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 내가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단련받아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